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이 교리라고 말하기 이전에 성경의 핵심되는 진리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핵심 진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어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안에서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2장과 3장에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제13장에 나오며, 사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신앙 고백 위에, 신앙 고백서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며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에 대하여서, 삼위일체에 대하여서 오히려 만약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변형하거나 피조물의 모양으로 설명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단으로 우리가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구원을 떨어뜨릴 염려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의 지성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다라고 그만큼 말할 정도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다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들은요, 모든 종교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을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길은 달라도 모두가 다 같은 산을 오르고 있으며 정상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종교가 궁극적인 진리와 구원에 있어서 동등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이들의 주장을 따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면에서 타 종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배타적인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 있어서 다른 종교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 종교와 다르게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증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고 살아왔지만요, 사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모습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는 인간의 언어로 또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설득하려고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이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삼위일체 교리에 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을 증거할 때 제가 사용하는 이 단어와 또 어휘 사용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 말하기를 삼위일체다, 위격이다 라는 용어를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에서 필연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서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나 위격이라는 제한된 언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요, 2세기 초대 교회의 교부인 터툴리안에 의하여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세기 초다라고 얘기한다면 100년이 넘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100년 이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터툴리안에 의하여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갑바도기아 교부들에 의하여서 삼위일체가 정립되기 시작하였고, 아우구스티누스와 어거스틴에 이르기까지 이 삼위일체 교리가 발전되어지고, 종교개혁자들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집대성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정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배워 신앙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것은요, 라틴어로요, 트리니타스라고 합니다. 트리니타스,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합니다. 트리니티. 영어로는, 그래서 터툴리안은 삼위일체란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이 또는 위격이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세 위격이 하나의 한 분 하나님으로 그 본질은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one God, three in one 이렇게 돼요. 한 본질, 한 하나님 위에 세 분의 위격이 계신 한 분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세 위격은 한 본질임을 말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분리되지 않고 셋은 전적으로 하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한 하나님이시지 여러 명의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리하면 한 본질 안에 세 인격으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한 본질 안에, 한 하나님 안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는, 우리 언어로는 딱 이 정도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세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야훼를 풀어서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훼는 단수입니다. 단수. 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는 유일하고 참되신 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오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유대교도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한 분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이심을, 나와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라는 주장하는 예수를 향하여 그가 신성모독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독교만이 한 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면 그때의 예수께서 하면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과 같이 임하셨고 그 위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음성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그 위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 위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할 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아버지와 아들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례식을 거행할 때 목사가 이 예수의 권한을 가지고 나는 누구누구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라고 하며 선포하면서 공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마지막 시간에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을 보내시며 그가 죽기까지 사랑하게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축도할 때에,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아갈 때 우리는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일들 가운데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성경에 우리가 구약의 많은 부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 이 말씀은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이제 암송하고 있을 텐데요. 그럼 아까 그 신명기 6장 4절에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할 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요 엘이라는 하나님이 복수형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엘로힘, 사실 뜻은 하나님들, 신들 이걸 표현하는데, 그런데 뒤에 있는 동사가 이 단어를 단수로 하나로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하여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에 엘로힘, 여럿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단적으로 증거하시는 것이 바로 26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면서 공동체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를 암시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 있는 말씀도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러나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위격의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분리하여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게 되어진다면 삼신론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삼신론에 빠져서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은 하나님을 각각 분리하여 세 분의 하나님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본질 안에 그의 본질과 그의 능력과 그의 영원함에 있어서는 동일하시다라는 겁니다. 동일 본체를 가지는 동일 본체 안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 성부는 하나이시니라 하신데 이렇게 증거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하여 증언하심으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봄으로만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이시며 동등한 존재이심을 성경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언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 이게 본체가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우시아라는 본질이라는 그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인격으로 각각 존재하시지만 분리되지 아니하고 구별되어 존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본질과 그 본질과 또한 그 권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굳이 표현하면 사역에 있어서 역할에 있어서 구별되어 일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리하여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된 세 위격으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삼위 할 때 그 위가 위격을 의미합니다. 위격 또는 인격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으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람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교제케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격이란 그 정의를 해보면 우리가 위격을 라틴어로 페르소나라고 하고 영어로는 펄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뜻을 살펴보면 지정의를 갖추고 우리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추고 있으면서 다른 인격체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격적 존재이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이 바로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나 또는 이 동물들은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의 모든 피조물은 그냥 그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요, 성부 하나님의 그 창조와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성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말하지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여,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하면서 그 말씀이 로고스 대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령과 성자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성자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실 수 있도록 인치시며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하여서 우리가 인식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 삼위일체 송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2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의미와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고 표현하라고 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본질은 동일하시다라고 이 믿음이 모든 신자들에게 한 번도 변함없이 그렇게 오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왜곡된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학자들에 의하여서, 그것이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세 가지의 양태로, 세 가지의 모양으로 가지고 일하십니다. 이런 것이죠. 한 본질은 인정하나, 한 하나님은 인정하나 새 모양으로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을 때 다 이단입니다. AD 216년에 나타난 이 사벨리우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신학자인데 그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 헬라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뮤지컬이나 연극이 많이 발달되었어요. 근데 이 배우들이 적다 보니까 이들이 한 사람이 배우의 역할을 할 때 여러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 가면을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면이 사실은 이게 또 페르소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면. 이 가면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가면을 쓰고 이런 역할을 하고, 어떤 때는 이 가면을 쓰고 이런 역할을 하고, 어떤 때는 이런 가면을 이런 쓰고, 평신도들이 잘 알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어떤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모양과 양태로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이것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만 새 위격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태론으로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일들이 그동안 역사 속에서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본질은 빛이신데 저 밖에서 올 때 창문을 통과하여 나에게로 올 때 이 창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똑같은 모양으로 있는데 그것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한 빛으로 임합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돕다가 하나님을 잘못 설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우리가 태양은 성부 하나님의 하나의 본체입니다. 근데 그 태양 가운데 빛이 임하니 그 빛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뜨겁게 임할 때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각각의 하나님으로 구분하듯이, 분리하듯이, 또 3분의 1, 3분의 1처럼 등분할 때 이것은 이단이 되어지는 것이고 물건으로 설명할 때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런 설명을 합니다. 나무의 비유를 해요. 하나님은 뿌리가 되십니다. 우리의 근본이 되시고 그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열매를 맺는 열매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나 인격이 아닌 위격이 아닌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다 정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다 그렇게 정죄를 받아 이단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우리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초기에 목사님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많은 노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줄 모르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질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정에서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어지고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지고 또 그 부모님에게는 아들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어떨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어떨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못된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단 가운데 우리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설명하기를 물에 대한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은 하나인데 물이 영도 밑으로 내려가면 고체로 얼음으로 변하고 0도 이상으로 올라갈 때는 액체의 물로 변하고 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100도씨 이상으로 가면 수증기로 기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수소와 산소로 H2O의 그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잘못된 설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런 정통주의와 이단에 대한 이름들을 열거해보면 사벨리우스나 몬타누스나 아리우스, 이런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다가 이단으로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논쟁이 있는 가운데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삼위일체에 관하여 정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앞을 보십시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삼위일체가 정립이 되어지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완전히 삼위일체 논쟁이 끝나게 되어지고 그의 삼위일체 교례를 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전사님. 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니케아 종교회의 보여주십시오. 삼위일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앞에. 네, 같이 읽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인격의 새 모양의 하나님이 아니고 새 인격의 한 본질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한 인격으로 설명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새 모양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새 인격의, 새 위격의 한 본질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부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를 의미하고 성자라고 할 때 그 예수님, 성경에는 주님, 로드로 표현합니다. 성령은 파라클레이토스로 보혜사,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표현하는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요 성령도 아니시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고 성자가 아니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서로가 분리되어지거나 서로에게 종속되어지지 아니하고 구별되어 상호 안에서 내주하시며 연합하여 역사하신다라고 우리가 설명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으로서 그 본질과 능력과 영혼에 있어서 동일하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가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와 교통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지만 서로 침범하거나 분리되거나 종속되지 않으시면서 그 안에 서로 내주하시며 상호 연합하신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고 우리의 영혼으로 받으면서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신자로서 신자의 삶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적용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오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공동체성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두 몸이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정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자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성과 연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다양함 가운데 하나 되기를 이루신 것처럼 이런 교회는 성도들 간에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은사와 여러 가지 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 되기 위하여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양보하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의 하나님은요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라라고 말씀하시며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모이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작은 바가지가 있어요. 큰 표주박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저 넓은 바닷물을 다 퍼나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말과 이해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님은 동일하시니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살아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오늘도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그를 알아가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